우리 함께 나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우리 찾으셨으면 지난 시간에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행복합니다. 루스드라의 가을 쓰시는 그는 한자의 남자인데 가면서 지목하게 하고 얻게 하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그대로 바로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이 일어나 먹는 자. 우리가 많이 모일 때는 130명, 우리 정원 130명까지 추적을 해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21명 모였습니다. 요즘 이제 조금 인원이 줄고 해서 100명 정도, 110명, 100명 정도여서 이번에 100명을 생각하고 그거 준비했는데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되게 염려되고 실망도 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성경이 굉장히 인간적인 목사의 성경보다는 인간적인 성경이 훨씬 더 강한 목사라서 무지하게 서운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서운했는데 근데 그 서운함도 또 주님께 맡기니까 또 의미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더 좋은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게 해줬습니다. 또 마침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또 고질적인 문제의 말썽, 음성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도 포기했습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은사는 조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녹화한 거 영상 편집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서 공유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보면은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준비하는 대로 움직여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그 속상함보다 이 속상함을 너무 먼저 아셨는지 이 말씀을 오늘 저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9절의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말을 들어보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 저 말씀을 듣는 저 모습을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할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느낌이 와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이런 안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는 역사는 누구를 닮은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안전뱅이를 걷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됨을 상징하는 역사예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역할 중에 안전뱅이가 걷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징표다라고 얘기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리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고 자유하는 자는 목기자들이 자유하고 얻게 되어지는 것이 메시아의 증거인데 그 메시아의 증거 중에 하나가 안전뱅이가 걷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킨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차이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걷게 했던 안전뱅이는 유태인이었어요. 유태인. 그런데 오늘 걷게 된 이 안전뱅이는 이방인입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보았더니 이 사람이 기적을 얻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설교를 할 때 예전에 우리 용사들이 이제 그 에어컨 끼고서 그렇게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서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고 있는 줄 알고 그러던 시절을 겪으면서 속상하기도 했죠. 요즘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애플을 별로 안 좋아해요. 노이즈 캔슬링 때문에 제 설교가 노이즈가 돼서 노이즈 받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에어팟을 끼고 설교를 안 듣는 친구들을 보면서 답답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용사들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저들을 말씀을 듣게 해야지 그러면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길 그 모습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귀를 막고 있는 그 용사들 쳐다보면서 답답하기 전에 너를 향해서 눈을 똘망똘망 뜨고 있는 용사들 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면서 눈빛이 빛나는 용사들을 보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130명 앉아있는 중에서 저한테 집중하는 21명이 와 있는 거예요. 딱 그러네요. 물론 피곤해서 좋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좋은 거. 저는 좋은 거는 굉장히 뭐라고 안 해요. 왜냐면 나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진짜 군복을 입혀놓으면 되게 피곤해요. 네. 우리 자매들도 군복 한번 입어봐요. 되게 피곤합니다.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하는 용사들이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아 그래 하나님께서 모으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들을 만한 사람, 들을 만한 믿음,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매주 드리는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니까 그냥 오늘도 또 그냥 1시간 앉았다 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PJ 워시팀도 나가면서 찬양 집회하고 인도하고 그러면서 그 인도하는 시간들이 어느 순간 타성에 젖을 때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목사는 모든 예배가 막 은혜 받고 은혜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때로는 저도 어떻게 어영부영 하다 보면 주일날 바쁘게 정신없이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설교를 해보면 알아요. 제가 설교를 해보면 아 오늘도 죽었구나 느껴요. 설교하는 사람이 가장 잘 느낍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만 몰두해야 되는 설교자 자체도 예배를 드릴 때 그 자세가 일관적이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100% 모습으로만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임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갖지 못하고 있었던 이 받지 못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을 때 그가 사도 복음에 대한 사도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그 사도 바울이
겁나서 도망가다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달한 거예요. 도망가다 지쳐서 잠깐 머무르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잠깐 쉬어갈 겸 해가지고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지 너희가 한번 얘기하면 들어볼래? 라고 하면서 모여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처럼 뭐 집회하니까 모이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사도 바울이 도망가다가 잠깐 쉬려고 멈춰선 곳에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 가운데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이 걷지 못했던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마침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쟤들 뭐해? 라고 방관전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눈이 마주쳐지고 그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이 물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을 하면 자신들의 무리 가운데 끼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 구석에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구석에서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감동을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이곳 루스드라에 나를 저 사람을 위해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사명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루스드라로 갔던 오던 발견 다윗의 발걸음은 도망자의 발걸음이었는데 그 도망자의 발걸음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안전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이게 내가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서 온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보내시기 위한 모리의 과정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어진 담대함이 여기에 핵심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걸었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뭔가 거창하고 대단해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고 실패 속에서도 뭔가 그 실패를 극복해내는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영웅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작은 목적 하나라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과 이 안진뱅의 만남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었기 때문에 루스드라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이 안진뱅이는 구원받을 기회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 안진뱅이를 만나지 않았으면 자신의 도망가는 그 도망자의 발걸음에 절망감에 빠져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사들 이곳에 와서 재미있는 시간 보냈죠? 대답 잘해야 돼. 그래서 가복도와 여러분들 필요도 밝고 재밌게 프로그램 하는 모습 그리고 또 준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는 사람은 알아요. 아, 저 정도 수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는지 얼마나 힘겨운 기는 시간이 있었는지 압니다. 그냥 여러분들 한 번 웃게 하는 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기도로 준비했는지 알기 때문에 살짝 보면서도 되게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 4분의 1을 추려서 특별히 그 4분의 1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하고 여러분들만 모아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 순간을 준비하시고 저한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구별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PJ머신 팀에 오셔서 이렇게 그 7월달에도 또 하시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거기 분위기하고는 우리 분위기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잘합니다. 저희 우리 포병들의 특징이 굉장히 정적입니다. 굉장히 정적이에요. 그래서 신랑을 볼 때도 신랑이 이렇게 조용한 신랑은 별로 보기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포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병 가사는 뒤집어집니다. 근데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루스라 스나리에서 이 안전뱅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굳이 이 안전뱅이만 사도 바울의 눈에 띄었고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눈에 띈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이 복음 앞에 서는 그 사람의 자세 태도를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보였기에 사도 바울이 그에게 구원을 명령하였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PJ 팀도 앞으로 많은 곳을 가면서 이 말씀도 전하시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자리에 있을 건데 그런 자리에 가면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면서 단에 앞에 많이 서보다 보니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은혜 안 받는 사람이 눈에 들어올 때 눈 감아야 돼요. 은혜 한번 보면 눈을 감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눈을 뜨면 은혜 받는 사람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만 보고 찬양하세요. 은혜 받는 그 한 사람을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시면은 그러면 찬양을 하면서 지켜서 그 찬양 가운데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두를 구원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한 사람이에요. 그저 한 사람에게만 전해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에게 붙들림만 받으면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피제오팀이 우리 용사들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신령 하나하나 다 공략을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만 열었어도 큰 성공인데 지금 2대2죠? 그렇죠. 그 2배로 일하셨습니다. 2배로 있어서 박수 한번 드립시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놓고 결과를 이뤄낸 것을 놓고 그 결과의 값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혜를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의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그리고 그 순간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헛쳐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양구라고 하는 곳에 자원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 있잖아요. 보니까는 이번에 조남한테 강원도가 없으시더라고. 그렇죠. 강원도 없죠. 강원도 다 어디 갔더래요. 네? 강원도는 없는데 양구라는 데 알지도 못하는 곳을 왔어요. 때로는 이곳에 오는 이 걸음이 이곳까지 온 것이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혹은 억울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실 때 허투루 보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루스다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했던 바울의 그 형편과 처지는 지금 여러분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맞아 죽을 뻔해서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도망가다 지쳐서 잠깐 쉬는데 그 쉬는 시간에도 쉬게 안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참 우리 하나님 나쁜 사장이네요. 사장님 나빠요. 악덕기업주예요. 조금도 쉴 틈을 안 주시고 일을 시키세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오직 한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곳 가운데서 군생활하는데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많은 후임병들과 선임병들이 있고 동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커가는 그런 전우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기도드리는 그 모습,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장난치고 싶던 용사들이 진지해지는 거예요. 아, 지금은 장난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눈을 말똥말똥 뜨면서 눈이 반짝이면서 말씀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말씀 가운데 제가 저렇게 집중하는 걸 보니 뭔가 있나? 궁금증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지는 도구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PJ 선생님 잘 봐두세요.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만나면은 아마 이분들은 기억 못할 거야. 왜요? 지금은 다 알 것 같죠. 예. 나중에 군복 벗고서 사복 입고 가면 못 알아봐요. 이렇게 빛났었어 이렇게. 네. 예, 이 군복이 위장을 잘하게 돼 있어가지고 빛을 가요. 예. 사복 입고 가면 모르라고 반짝거립니다. 그래서 못 알아봐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때 우리 이렇게 포경교회 왔을 때 그때 제가 무슨 나머지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는 체 하시면 그러면은 좋은 일이 있겠죠. 외면 안 하실 거죠? 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냥 한 사람만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일을 함께 할 만한 일들을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그 일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이 구원받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기적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매 순간마다, 매 예배 때마다 눈물 나면서 감동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너무 지루하고,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졸리게 가고, 눈도 안 떠지는 그런 순간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때에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세.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해오고 계신데, 앞으로도 그래주시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제가 지금 요즘 설교를 할 때, 제 영상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를 거의 모니터링 수준으로 하고 계시는데, 설교 오셔서, 요즘 설교가 사납다고, 막 펄펄 난다고, 그러세요. 막 힘이 넘친답니다. 근데 힘이 넘치는 이유가 있죠. 힘없이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 있는 이 용사들이 다 저를 떨어져서 쳐다보거든요. 내가 이렇게 설교 못하게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설교할 때 제 설교에 집중하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 제가 허투루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힘이 나고 더 신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게 된 이유,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이유가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동안 너무 무뎌져서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저에게 집중하고 있었구나. 왜냐면 오늘 보니까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귀 기울였던 용사들이 이 친구들이지라고 하면서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관심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역사하신다는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이 주어지는 그 순간들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톡톡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PJ 워시팀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한 사람, 여러분들 밟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 한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있어도 그 한 사람을 보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그
여러분들이 가는 그 발걸음이 정말 복된 발걸음이에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 그 말씀 정말 가슴에 품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진짜 산 넘어보셨잖아요. 네. 산도 몇 개를 넘어오셨죠? 네. 이 첩첩산중을 오셨어요. 그렇게 되면 복되고 복되도다. 산 넘으신 만큼 복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언제나 하나님과 주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사도바울의 매를 맞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도망갔던 발걸음이지만 그러나 그 발걸음이 복음을 들고 가는 역사의 발걸음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담대한 그런 복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아서 때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아서 부끄럽고 두려워 숨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복음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의 소리가 들릴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충성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음을 듣고 먼 곳을 찾아온 PJ 워십팀을 통해서 그들의 발걸음이 진정 주님이 복되신 복된 발걸음을 되게 해주시고 루스라에서 안전뱅이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 함께하였기에 또한 그 자리에 마음을 다해서 함께하였기에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뜨거운 은혜로 역사를 주실 있어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